이제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이 5장 17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변개될 수 없는 것이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거는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의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빛이 천국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그곳에는 충만해서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의 방식도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다, 창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이다, 헤븐이다, 스카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낭만적인 곳이다, 스윗한 그런 달콤한 곳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피 안의 세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의 그 개념 안에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고작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거기 가면 아픔이 없고 배부르고 평등하고 뭐 이런 정도, 물론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배부르고 죽지 않고 평화롭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 이상이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지복직권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의가 천국에 완전하게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사망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천국을 완전히 통치하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또 환희가 가득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곳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율법의 완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 누굴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자,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은혜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좀 극단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유를 누림으로 더 이상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요. 이 논리에서. 성령을 들먹이는 거예요. 성령을 들먹이면서 율법에 자유하니까 네가 이제는 성령의 자유함으로 네가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해졌다.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해졌다는 건 맞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딱 여기에 이단들은 항상 끝이 달라요. 율법의 의무에서도 네가 자유롭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자적인 그리고 그런 율법의 법칙에 얽매여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하고 자유하는 신앙이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얼핏 딱 들으면. 그 초신자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속아요.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죠. 그렇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또 트릭을 한번 써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전히 다 폐하려고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율법이 다 폐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그거다가 막 자꾸 피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뒤에 뭐라 그래요? 도리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 요거는 못 빠져나가요. 요거는. 자, 그리고 주님은요,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신앙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유업을 차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은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십시오. 거기 보면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일까요? 행하니까. 그리고 행하고 율법의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그걸 행하고, 그럼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를 말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했죠. 예? 그런즉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이 말은. 율법의 정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받은 이 복음적 삶,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때 율법은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율법이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해가 안 되고 그들의 그 능수능란한 말꼬리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본문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자,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론 이단들도 있었고 또 삼위일체론 이단들도 있었고 여러 이단들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교회사 속에 이 이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르러서 이 구원론의 문제, 이신칭의 문제가 이제 루터에 의해서 많이 대두가 되면서 또 로마 캐톨릭의 또 그릇된 교리들, 신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부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론의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 관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믿음도 바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바르게 이해되면 율법이 바르게 서고 그러면 이 성도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교리를 잘 알아요. 성경의 교리가 어디를 공격하면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그들의 삶에서 빼앗아 버릴 수 있는지 사탄은 잘 압니다. 크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크게 두 종류의 이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 말씀드린 것, 그 다음 하나가 또 율법주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율법주의는 많이 이단 같아요. 왜? 율법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먹혀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면 이단이다라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율법 폐기로는 논리가 정반대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논리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유. 더 이상 어디에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거나 얽어맬 수 없다. 이런 식의 율법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트릭이에요, 일종의. 자, 율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그 율법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이 율법의 중보자요,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이 제시하고 약속하는 바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누리고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 거죠.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주고 의로운,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거룩한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해요?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주님도 그렇게 율법이 1.1획을 무시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자, 지금까지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던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에 말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에 와가지고 또 제세례파, 또 루터파에서 또 나온 또 리버틴파, 또 오늘날 또 우리가 19세기로 들어오면서 막 성령론이 오순절 또 성령론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죠. 물론 종교개혁 당시 이후 17세기, 18세기 때도요. 퀘이커라든가 또 회중파 이런 데서 막 성령론 주장 많이 하고 또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신학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세기로 들어오면서 또 오순절 이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 오순절 때문에 한국 교회도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파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에서 내가 더 이상은 자유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이 구원파들의 주된 논리죠. 보세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바른 건전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전한 교회들은 구원파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다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천국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오직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 거짓된 가르침에 이 귀가 가려운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리를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신앙의 삶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복 못 받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믿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순도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바르고 건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언젠가 거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지금은 온갖 요란을 떨면서 잘 믿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해도 거짓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거짓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된 논리는요, 성령의 주관적인 은사와 체험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계속.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가서 이 잡초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냅둬라. 마지막 날 내가 알곡과 가라지들을 다 골라내고, 그래서 이 잡초들도 그때가 되면 싸그리 다 내가 불태울 거다. 그때까지 그거 뽑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친다. 가만 놔놔라.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한 율법은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있을 때는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도를 즐거이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성령의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다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젤과 같은 거예요. 젤리와 항상 이게 모양새가 언제나 이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팍 서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막 호렙산에서 싸울 때는 그 850대 1로 해가지고 완전 담대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너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고 죽을 것처럼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에 쫓아서 잠시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넘어져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육체대로 살자 이러고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성령을 쫓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를 자극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시험해서 이 막 날때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순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화를 자극해요. 율법은 뭘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던 이 성도가 이제 그 연약한 믿음의 양파 껍질을 벗어내고 더 나은 믿음의 상태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자극하고 도와주고 고무시키고 막 하는 것이 여전히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율법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삶의 규범성이에요. 삶의 규범. 우리가 그래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다. 이렇게 칼빈 신학을 그렇게 정의하죠. 자, 그러나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의식법은 어때요? 날과 달과 절기, 또 제사 의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제사 예법, 규례들은 어때요? 그것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죠. 폐하여졌죠. 그래서 의식법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도덕적 기능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율법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옛날에 캐캐 묵은 고대의 먼지 묻고 빛 바랜 서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은 사실은 더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어떻게 완전하게 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아까 3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자, 3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믿는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율법을 따르는 믿음인지를 잘 보면 내 믿음의 건전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좋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믿음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 늘 비추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 믿는 믿음이 율법을 거스른다면 내 믿음은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방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막 성령을 부르짖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사실은요, 이거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해서 도덕적으로 자극하고 해서 이렇게 그 율법의 도덕적 기능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자 하긴 하는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믿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들은 신앙의 확신도 없어요. 늘 의심이 많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굴레로 작용을 해요. 율법이. 자, 율법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안 없어졌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신자들에게 도덕적 삶의 규범으로서 작동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다니는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은 굴레로 작용해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율법이 항상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의 때때로 율법 앞에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율법 앞에서 그들이 막 이렇게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번뇌도 번민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 율법의 굴레에서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율법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로 계속 그들을 얽어매고 괴롭혀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 율법은 유효하다. 율법이 서슬버렇게 살아 있어요. 그럼 그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냐? 아니죠. 율법의 법은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이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무시무시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의 칼을 갈고 계셔요. 이 율법의 칼이 다 이 우주 역사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충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은 예수 믿는 믿음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것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로 심판을 받아요. 왜?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은 벌써 율법으로 다 벌써 이제 심판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판단을 역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세우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찾았으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잣대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의의 본질이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심판하실 수가 있다. 여기에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잡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이 일면 그 앞에서 다 녹아나는데,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은 그 불에서 그 공력이 시험할 때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이제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보면요, 율법은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쫓아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서 약속한 바 모든 복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건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거기에는 또한 삶의 복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가 있었죠. 그리고 400년 후에는 모세의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깊이 있고 바르게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정도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다만 율법으로는 뭘 해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구약의 율법 언약은 단지 상징과 모형 그리고 장차 올 것에 좋은 것에 뭐였죠? 그림자.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보여준 우리가 성막이라든가 또 제사 의식과 예법이라든가 규례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모델하우스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잠을 자거나 거기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여 모형일 뿐이니까. 그러나 입주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파트가 다 지어가지고 완공되고 입주를 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하죠. 다 이제 와서 폐기 처분하죠. 그러므로 자 보세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딱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비상한 섭리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은 기적을 더 많이 보잖아요. 막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지만 그것은요, 그래 따지면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 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가지 기적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당할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율법의 완전함을 배우겠죠. 그리고 그 완전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실체와 본질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선지자들의 영감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깨닫게 할 때는 모두 다 율법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전부 다 다니엘서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감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계시 영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갖고 있다 해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그러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할례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을 세우고 예수 믿음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는 어때요? 할례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하여 할례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솔들에게 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만 받지. 아브라함의 아들만 받지. 왜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 가솔들이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하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삶의 영역, 전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표시예요. 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을 인치는 기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할례가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의 이 법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벨 때 이 일종의 거세를 의미해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거니까, 이 남성 성기에다가 이걸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세상 말로 우리가 거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인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를 언약 백성들의 몸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피난편이라 그러잖아요. 십부라가. 이 모세가 피난편이 되지 않으면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오히려 모세 자신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 할례를 바르게 행치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중에서 모세라도 하나님이 치고 돌격해서 죽이려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초등 학문 아래에, 몽학 선생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언약의 실체요 율법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때가 됐을 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수하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만세전의 예정을 입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신 이 공생의 33년 동안의 삶을 바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생애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순종하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 대신 멍에를 지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2주 동안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얘기를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를 들으면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특별 세미나로 이렇게 딱 이제 좀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칼빈이 이렇게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리스도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도 구속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요, 이제는 율법의 일반론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도덕법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율법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튼튼해져 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므로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 위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싸우고 이 율법을 어쨌든지 내가 세우려고 애를 쓰고 내 육신을 누르고 인내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막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 위에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